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광장동에서 작은 자취방에 구해서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김치를 쌓아 주셨던 플라스틱 통이 있어서 플라스틱 통 하나 구하기 어려울 때라 그것을 잘 씻어 말린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쌀을 부어서 보관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쌀이 곰팡이 살거나 벌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잘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전기밥솥에 거기 통에 들은 쌀을 잘 담아서 밥을 지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밥에서 김치 냄새가 나지? 나는 분명히 잘 씻어서 말렸는데.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이렇게 밥을 했는데 김치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쌀을 아무리 씻어도 김치 냄새가 안 사라지네요. 이랬더니 김치통은 햇볕 쨍쨍한 곳에다 냄새 다 날아갈 때까지 그렇게 말려야 되는겨,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김치통 한 번 물로 씻고 말린 것으로 그 김치 냄새가 다 사라졌고 이제는 김치와는 안녕, 이거는 쌀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김치 냄새는 두고두고 배어서 그 쌀을 다 먹을 때까지 그 김치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몇 주간 김치 냄새 나는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믿는 자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이렇게 깨끗한 그릇, 자기를 비워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말에는 사람을 그릇에 표현한 표현들이 참 많죠. 저 사람의 됨됨이가 참 좋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참 그릇이 넓어 라고 얘기하죠. 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었다가 이 모든 것의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 자수성가한 사람은 대기만성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얄미운 사람에게 저 사람은 자기 밥그릇만 챙겨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어느 종류의 사람입니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었던 사울이 원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열심당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너는 다메섹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야 라고 했더니 아나니아가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싫은 이유는 저 사람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오죽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0km나 떨어져 있었던 그 다메섹 지역에까지, 그 아나니아에게까지 무시무시한 사울의 소문이 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악명 높은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치고 결박하려던 자다. 저 사람이 오면은 나까지 붙잡힐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그릇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기에 아주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잘난 사람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자기 이력서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합니다. 열심히 있는 자,
열심당이라는 말인데요. 이 열심당은 사실은 민수기 25장 11절에서 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고 있던 것을 보고 못 참아서 대신 창으로 찔렀더니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의 질투가 내 질투였다, 비느하스의 열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였다고 표현한 그 말씀에서 열심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심당, 유대인들 중에서 열심당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물불 가리지 않던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당 사울은 오늘 말씀 9장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저 사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내가 다 잡아서 죽여버려야겠다, 감옥에 가둬야겠다 생각한 것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다메섹 길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누구시니까 주님 왜 저를 부르세요? 이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그동안 자신의 열심으로 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히브리어이고 바울은 헬라어니까 사울이나 바울이나 어찌 보면은 같은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분명 9장에 나올 때는 사울이라고 표현을 하다가 13장 이후에 보면은 어느샌가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 열심히 힘쓰고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이방인과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히브리어인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헬라어, 그 당시 국제 통용어였던 헬라어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말씀을 잘 알았고 많은 편지를 남겨주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서신서로 남겨져 있죠. 선교를 열심히 한 그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교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유대교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 넣고자 했던 그였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율법 지키는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자기 열심임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그 열심당 신학에 심취되어 있어서 비느하스처럼 열심히만 주님을 따라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맹목적인 열심,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여전히 구약 성경만 믿고 있던 그 유대인들과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울에게는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사울은 회심하였고 개종하였고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 그 열심당 신학을 다 뒤로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비로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비워낼 때 마치 김치통을 깨끗이 비울 뿐만 아니라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말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을 다 비울 때 비로소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울을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가서 만나라고 할 때 저는 싫어요,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라고 했잖아요. 이 100km나 떨어진 다메섹에서도 이미 그 무시무시한 소문을 듣고 거절했더니 주님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 저 사람이 무시무시한 사람, 열심당 신학에 심취한 사울로 보이겠지만 저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없었던 수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사울은 주님을 부정하는 자였죠. 주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울조차 그것이 자기 열심인 줄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으로 불의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박해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무지한 민중을 선동해 주님을 죽인 자들이었는데, 조금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더라면, 그렇게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해박했던 율법학자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기울였더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 보면 그 열심당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자 베냐민 지파로서 살아왔던 것은 어찌 보면 그게 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일이었거든요. 사울은 그 집단에서 신임받는 자였고, 그것으로 자신의 기득권과 욕망 때문에 주님을 싫어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었지만,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일임을 알았던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박해하던 그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울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 자신을 담는 그릇이었던 그 자가, 자기 밥그릇만 챙기던 그 자가 이제는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을 담는 그릇이었죠. 유대인이라는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또 대제사장들에게 신임받는 자라는 것, 이것이 다 자신의 자랑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그릇에 담았던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 사울의 삶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서신서를 남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담는 그릇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담는 그릇입니까? 만약 우리가 새해에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겠다고 결단하고자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저것을 담은 우리의 마음속의 그릇을 이제 비우고 이제는 주님만을 담는 그릇으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흩으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울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상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다른 제자들보다 유독 사도 바울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혹은 동역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오해이고요. 분명 베드로와 요한에서부터 시작한 사도행전이지만 사도 바울로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 그 계기는 바로 하나님이 흩어지라 라고 했을 때 그 흩어짐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울의 그 박해, 사울과 유대교 지도자의 박해로 인하여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 이후에 극심한 박해로 흩어지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그들을 박해하였던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 앞장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 나중된 자였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닮는 그릇이 되어서 이방 나라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흩어지라 라고 할 때 스데반의 순교 이후 다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순종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이 이 나중된 자였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평탄한 삶, 그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에게 지금 저 사람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기에 부적합한 자이지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던 저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였을 때 그 아나니아는 비로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질 만큼 핍박을 받았으며, 빌립보에서는 매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데살로니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몰래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밥그릇만 챙기던 사도 바울이 그런 이기적인 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닮는 그릇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흩어지라고 할 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감사하여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님을 닮는 그릇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결단하고 있는지요? 새해에는 비록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이라고 하루 차이지만 1월 1일이 되면, 이렇게 1월 1일인데 주일인 신년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인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걸리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든 혹은 여러분들의 친척이든 혹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그 전도 대상자이든 그분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고 결단하셨다면 주님, 올 한 해 주님을 닮는 그릇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간절하게 그 전도 대상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작은 아버지입니다. 저희 온 식구 중에 유일하게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는 올 한 해 저희 작은 아버지를 꼭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여러분들 전도하겠다고 결단한 분들, 이 동신교회로 이끌겠다고 결단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올 한 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가시밭길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동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